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고려 말기에 이 땅에 많았던 무슬림들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핍니다. 이를 알기 위해 조선의 건국 배경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고려 말기에 1368년에 중국에서는 주원장이 명나라를 일으키면서 국경에서 중국에서 원나라를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명나라는 중국 곳곳에 있었던 많은 무슬림 관리들을 다 쫓아내고 무슬림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명나라는 원나라가 멸망시킨 송나라의 주자가 세운 주자학, 즉 유교를 바탕으로 우주와 인간의 이치를 연구하는 성리학을 건국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 유교 정신이 고려에도 전해졌습니다. 이 고려 말기에 많은 유학자들이 생겼는데 이 유학자들은 고려를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를 개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려의 틀을 그대로 놔두고 고려의 틀 안에서 유학 중심의 나라로 바꾸려고 했던 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가 바로 정몽주입니다. 반면에 고려라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유교 국가를 건립하려고 했던 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이 정도전은 이성계를 내세워 1392년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유교 중심의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다고 하여 고려에 많이 있었던 무슬림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그대로 존속하여서 개성에서 조선의 수도인 한양으로 옮겨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는 이 무슬림들을 환대했던 태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태종편을 살핍니다. 태종 7년, 1407년, 회회사문도로가 처자를 데리고 함께 와서 머물러 살기를 원하니 임금이 명하여 집을 주어서 살게 하였다. 태종 12년 1412년, 회회사문도로에게 명하여 금강산 순흥김에 등지에서 수정을 캐도록 하였다. 도로가 일찍이 본국에 수정 모주를 만들어 바치었는데 임금이 좋다고 칭찬하였다. 도로가 또 상언하였다. 산천이 많아서 반드시 진귀한 보화를 가졌을 것이니 만일 나로 하여금 두루 돌아다니게 한다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종 12년, 1412년, 경상도 도관찰사 안등이 회회사문도로가 캔 수정 300근을 바치었다. 여기에서 회회사문은 회회교, 즉 이슬람교의 이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의 목사, 천주교의 신부, 불교의 성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회회사문 도로에게 수정 채굴권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세금까지 상납받았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종은 이 도로 외에도 다른 회회인들도 환대했음이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납니다. 이를 살핍니다. 태종 12년, 1412년, 회회사문 다라에게 쌀 10석을 내려주었다. 임금이 양옥을 내어 다라에게 주며 각서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태종 13년, 1413년, 회회인 서지에게 쌀 5석을 내려주었다. 이처럼 태종은 무슬림들을 반대하였기에 조선 사회에는 무슬림으로서 관리가 되어 급료를 받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 판서가 이 무슬림 관리들에게 지출되는 급료를 반으로 깎아서 재정을 아낄 것을 태종에게 건의했는데 태종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무슬림 관리에게 지불되는 급료를 깎아 재정을 아낄 정도였다니 무슬림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태종의 뒤를 이어
세종 때에는 무슬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종이 왕으로 즉위하던 즉위식에 많은 무슬림들이 참석하여 세종의 즉위를 축하하였음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 무슬림들은 평상시에도 세종을 찾아 문안 인사를 자주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나타납니다. 또 무슬림으로서 조선에 귀화한 사람도 있었음이 기록에 나타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또 태종 당시에 활동했던 회회사문 도로를 세종도 환대했다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그 기록을 살핍니다. 세종 4년 1421년 회회교회 사문 도로에게 쌀 5석을 내려주었다. 이렇게 세종 당시에도 조선에는 많은 무슬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앞서 말했듯이 유교 국가였는데 이 유교 사회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지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는 장가 가는 결혼 풍토였는데 이것이 유교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 세종은 이를 바꾸어 여자가 시집 가는 결혼 문화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 문화를 바꾸는 것에 세종이 앞장을 섰습니다. 이런 세종이었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서 무슬림의 존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무슬림들을 조선인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세종 즉위 9년째인 1427년에 나타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핍니다. 세종 9년 1426년 회회교도는 의관이 보통과 달라서 사람들이 모두 보고 우리 백성이 아니라 하여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인 바에는 마땅히 우리나라 의관을 조차 별다르게 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조회 때 회회도에 기도하는 의식도 폐지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종과 조선의 학자들은 무슬림들이 조선에 살기 위해서는 조선인과 똑같은 유교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일신교로서 알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제사를 거부하였기에 조선에 더 이상 머물러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조선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간 곳은 동남아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국왕은 이슬람과의 교류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국왕 자신이 무슬림으로 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무슬림들이 조선에서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이슬람 천문학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역법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지 등이 10여 년간 연구한 끝에 1444년에 칠정산 내외편을 만들었는데 이는 중국의 역법뿐 아니라 이슬람의 천문학을 참고로 하여 만든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무슬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정책을 펼쳤지만 세종 자신은 유교 정신에 맞지 않게 불교에 심취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자신이 만든 훈민정음으로 참불가인 월인청강지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무슬림들이 사라지고 조선은 점점 더 강력한 유교 중심의 성리학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성리학 중심의 국가가 되다 보니 여성의 권리가 점점 약해졌고 또 조선 후기에 정조 때 나타난 실학자들을 조선은 박해하였으며 이 모든 결과로 인하여 조선은 패망의 길을 걸으며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무슬림들이 이 땅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놔두었다면 조선이 패망하지 않았을까요? 이슬람 아랍과의 계속되는 교류로 인해 조선이 조금 더 발전할 수는 있었겠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을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스만 투르크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세종이 이 땅에 무슬림들이 계속 살도록 하였다면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되었을까요? 이슬람 아랍과 계속 교류를 하였다면 무슬림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겠지만 조선이 이슬람 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너무나도 강력한 유교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슬람과 교류를 계속 했다고 하더라도 이슬람 국가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사라진 무슬림들은 일제시대 때 극소수의 한국인들이 이슬람교를 믿으며 다시 무슬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6.25, 즉 한국전쟁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터키가 군대를 보내 대한민국을 도와주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서울 이태원에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이슬람과의 교류를 계속하도록 놔두었다면 우리 민족이 코리아가 아닌 조선으로 불려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약 2달 동안은 세종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했던 이슬람의 우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표현이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소상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